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날씨가 좀 그래도 풀렸습니다, 그죠? 네. 날씨는 풀렸는데 제 몸은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왔는데 가까이 가족 중에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좀 영향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또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상태가 기침이나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목 뒤쪽으로 해가지고 평소보다는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고 좀 가래에 끼는 건 아닌데 목 상태가 좀 더 부드럽고 좋은 목소리였던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따뜻한 날씨만큼이나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귀한 또 은혜와 축복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교회에 보내는 권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고민이 되거나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이번 2025년도에 이제 통독하게 되는 권장 예언의 신이 이제 전반기가 이제 교회에 보내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읽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함께 좀 다루면 어떨까 설교 중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섭리하신 가운데 읽도록 또 권면해 주시는 그러한 또 뜻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4장 정도씩 해가지고 교회에 보내는 권면 시리즈의 설교를 좀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그 첫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그가 한 17세? 18세? 그 정도 소녀 시대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후에 한 70년간을 선지자로서 계시를 받게 되는데 짧게는 몇 분, 많게는 한 2시간 가까이도 계시를 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몸의 상태가 심장은 뛰고 있는데 호흡은 하지 않고 이 특별한 아무튼 현상으로 하늘의 빛을 보게 되었고 그 하늘의 그 빛의 계시를 보고 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이렇게 어둡고 좀 돌아오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과도 같은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생애가 마칠 즈음에 이런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경고와 교훈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시간과 시련이 그 주어진 교훈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였다. 기별의 초창기에 주어진 교훈은 종말기에 있어서도 따라가기에 안전한 교훈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계시받은 내용들을 통하여서 지금 교회 증언 1권부터 9권까지가 기록이 되었고요. 그것이 증언보감 1권부터 3권까지로 압축이 되었고 그 내용이 교회에 보내는 권면 한 권으로 압축이 또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그 내용은 단 한 번밖에 출판하지 못하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정말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훈만을 모아가지고 엘렌 G 화이트 그 여사의 출판물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위원회의 인증하에 이것을 이렇게 발췌하고 정리하게 되는 그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둘째 찬미로 내 본향 하늘 본향 자유의 나라는 캄캄한 밤이 없고 언제나 낮이니 그 본향 그리워라 내 맘에 그리워 아픔 없는 나의 본향 눈앞에 어리네. 아픔 없는 나의 본향 눈앞에 어리네. 이 절도 참 좋죠. 내 본향 하늘 본향 주 예수 계시니 사망과 슬픈 일이 다시는 없는 곳. 정다운 나의 본향 평화의 내 나라. 이 나라의 백성됨은 주님의 은혜일세. 이 나라의 백성됨은 주님의 은혜일세. 여러분,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에게 제공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한 기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장면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성소기별 살펴보면서 이 조사심판의 내용이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성경의 원칙처럼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무런 배경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때그때마다의 경고의 기별, 회개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런 기별을 주셨던 것처럼 그 기별을 위한 이 선지자들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그냥 낮에 이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시를 선지자처럼 보기도 하고요. 밤에 꿈을 통하여서도 그것들을 경험하기도 했던 것이 화이트의 경험이기도 했고 선지자들의 경험이기도 했던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의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과 희생에 대한 그 예언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는 바벨론 시대도 그렇고 그 이후에 종말까지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전하게 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통한 이 계시를 받고 나서 그가 마지막 시대까지의 예언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마다의 그러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본향까지 인도하시는 일에 꼭 성공하시고 싶으셔서 그 시대에 맞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맞는 선지자에게 기별을 허락하여 주시는 일이 있을까요? 아멘.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인도하며 시대마다 필요한 교훈을 받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서문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더 그 자세한 내용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도 말씀하셨던 이 교훈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각자에게도 이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견고히 서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신의 역할과 이 중요성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성경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성경을 신앙의 표준으로 높이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판 사업이 시작되고 확장되고 건강개혁 운동사업이 발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고요.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희생에 대하여 분명하게 강조하며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이 예언의 신을 통하여 있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여서 이 품성의 변화를 이루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고요. 건강, 교육, 가정, 전도 등 실제적인 삶의 생활 지침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게 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빛을 붙잡고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1장의 내용은 충실한 자들이 받을 보상에 대한 계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이들은 눈에 보여야만 믿고 그것으로 이렇게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보이지는 않더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와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화이트인이 이 1장에 적어놓은 나의 첫 이상, 이것은 초기 문집에도 기록되고 있는 그 이상인데요. 하늘 본향을 향하여 길이 나 있는데 아주 좁고 곧은 길이 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어렵고 힘든, 좁고 곧은 그런 길로 볼 수 있겠지만, 정말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땅, 하늘 본향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는데 이 환한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것은 이 밤중 소리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는 그러한 빛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을 비추고 인도하지만 이를 부인하는 자들은 영적 어두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환한 빛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 그 빛을 거절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점점 빛나는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그런 의인의 길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절하면 어느 순간 그 빛이 점점 작아지고 사그라들고 없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때 그 길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나라에 정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자리에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보물을,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서 준비하시는 그 재림에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지금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날을 위하여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닌지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성된 성도들에게 주어질 보상이 그 이상 중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승리자의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유리바닷가에서 기쁨의 그러한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하늘집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죠?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제가 이전에 살던 사택에 화장실에 우산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연합회장까지 이제 하셨던 목사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다가 이 땅의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다. 이런 저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처한 상황이 그런 이제 사택의 열악한 환경도 있기도 했고, 제가 이제 막내인데 저도 집 떠나가지고 목회한다고 늘 이방인처럼 타국인처럼 이렇게 나그네처럼 지내는 그런 신세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는 저희 집을 이제 명절에 가려고 그러면 이제 경기도를 거쳐가지고 충청도를 갔다가 이제 처가를 가려고 그러면 전라도를 거쳐가지고 경상도를 갔다가 이제 또다시 이제 그 임지로 돌아가는 그 반대 역순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멀리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저보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를 그렇게 멀리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 보면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러한 집이 정말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정말 약속의 실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정말 이 길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그 하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존 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체코의 종교 개혁자로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교회 부패를 비판했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에 반대에 직면했고 결국 화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형대에서도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켰고 순교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 죽지만 하나님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로 나치 독재에 맞서서 신앙적 양심을 지켰던 이 사람은 처형되기 직전까지 믿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 승리하는 길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시며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추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빛은 결코 꺼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의 빛을 비추시고 어떤 것도 정말 끌 수 없는, 어떤 것도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연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은 나의 피로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세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길 끝에 하늘의 유업을 분명하게 선고하실 주님께서 잘 그 길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킨 이들에게, 충실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피로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세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 주님의 그러한 이 선언에 따라서 그 하늘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면 좋겠죠? 영원한 본향을 향한 여정의 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2장의 내용은 종말 시기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징조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화이트인이 그 글을 적었을 당시에도 성취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마지막 시대까지 성취되는 그런 예언들도 그곳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신속히 성취되고 있는 이 징조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재난과 사회적인 불안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 경제 위기, 도덕적인 타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자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악의 세력들이 결속하여서 마지막에 큰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9장 14절에 보면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마지막에 종말 시기의 징조의 성취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도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쟁 정신으로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전쟁입니다. 이제 곧 예언된 환란의 광경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들은 사치와 방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재난이 이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LA 쪽에 그 진짜 호화 저택들이 만연한 그 지역에 엄청난 불이 지금 휩쓸고 갔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면에 정말 부러워하고 놀랍게 생각하는 그런 정말 곳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마지막 시대의 경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종말의 시기에 우리는 여러 경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위한 이 법적인 싸움을 싸우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예고편처럼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런 신앙적인 그런 자유를 위한 법적인 싸움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이 데이비드 깁스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CLA라고 하는 크리스천 로 어소시에이션의 이 창립자이자 대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립학교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표현 제한에 대해서 대응하고 교회 및 기독교 단체의 신앙적 가치 보호 등의 그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좀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이 일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열심히 또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종교자유부와 또 함께 연결된 이런 변호사라든지 그런 로펌들이 있죠. 앞으로는 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그랬었고 앞으로의 시대에도 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짐승의 표와 강요된 예배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때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종말 시대에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정말 중국과 중동, 북한, 기독교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체포되거나 정말 심한 박해를 받을 위험이 큰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실제 간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들을 우리는 듣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 시기에 해야 할 일은 정말 성경을 연구하며 기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문을 열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예수님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웃에게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고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담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종말의 시대에 꼭 주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끝까지 잘 지키는 주님과의 사랑과 보호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께 대한 그러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3장의 내용은 주 만나기를 예비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준비는 정말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일까요? 그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도 어디 소풍 가려고 하면 소풍 갈 준비도 하고, 여행 가려면 여행 갈 준비도 하고, 선생님들도 학교에 시험 있다든지 있으면 다 준비하시던데, 우리 교회 갔더니 교회 선생님께서 우리는 하늘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하늘 갈 준비는 언제 하는 거냐? 아이가 물어봤다고 해요. 외국 여행 가려고 해도 우리가 준비를 곧잘 하는데 우리 하늘 여행을 갈 사람인데 언제 준비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의 모습이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준비가 되면 좋겠고, 정말 우리의 성도들과 또 함께하는 준비, 또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 이들에게도 그 준비를 함께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단순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실제 삶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님을 닮은 품성을 만들며 또 주님 안에서 그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이 3장 주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계시의 내용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그 놀라운 희생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빠져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을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접시에는 하늘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다른 한쪽은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에 대한 것이 실려 있었는데 어디가 무겁게 내려갔을까요?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이 더 무겁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대한 관심과 하늘을 위한 준비가 더 정말 소홀히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그러한
믿음의 삶을 헌신하는 가운데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도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저희의 상태를 주님께서 이 진단하실 때 정말 주님의 그러한 사랑 가운데 뜨거움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죠?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산 믿음으로 새롭게 이렇게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산 믿음만이 환난 때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알고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데마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데마의 원래 초반의 그러한 이전의 모습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고 형식적인 신앙의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닥치자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역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삶 속에 개인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개인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헌신의 신앙인의 모습을 이 폴리갑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순교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겼거늘 그분이 내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으셨거늘 어찌 내가 나의 왕이요 구주이신 그분을 모욕할 수 있겠는가. 그분을 결코 배반할 수 없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림 이미지가 나오죠. 제가 이 그림 이미지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조금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누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한 사람은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데 바라보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기쁨으로 맞이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뒤를 돌아가지고 좀 나도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데려가면 좋겠다, 이렇게 좀 때늦은 후회하는 것 같은 막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 관계가 모르겠어요. 남편과 아내, 아빠와 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갑자기 주의 날이 임할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일상의 삶 속을 살아가는 그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그 자리에 가족이 한 모습으로 함께하지 못한다면, 성도가 한 방향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하는 일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되 우리의 소중한 이들의 신앙까지 함께 점검을 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만나기를 예비하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그 유업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며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곳을 위하여 더욱 준비하는 생애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